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연구 세 번째. 율법.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실질을 그분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들 안으로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13주 5일 아침의 누림.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들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유대 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의 시편 기자들의 체험과 신약의 시므온과 안나의 체험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에 따르면 기자들은 율법을 극도로 사랑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율법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표적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이자 그리스도의 예표인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늘이나 땅에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자신에게 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 목말랐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갈망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기자는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비슷한 갈망이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에도 나타납니다. 이 구절들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의 달콤함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시편 90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심지어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갈망을 봅니다. 동일한 갈망이 시편 91편 1절에도 나타납니다.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관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요소를 주입받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또한 생명의 풍성을 누렸습니다. 시편 36편 8절과 9절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신약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시편 기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동일한 삼위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고 그분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주입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기자들이 율법의 달콤함을 맛보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한 맛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시므온과 안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성령께서 그들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령의 계시를 받았고 그 영에 의해 행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면서 그들은 금식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주입을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살았고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표현에 일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실질을 주입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표현인 율법에 일치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연구 세 번째 율법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실질을 그분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들 안으로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13주 6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율법이 시편 기자들의 손에 있을 때 이 율법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도들의 손에 있을 때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따르면 유대교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에 의하면 그들은 문자적인 율법에 대해 율법적이고 독단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한 마음이 있는 시편 기자들과 그들은 얼마나 다릅니까?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도들처럼 율법적이거나 독단적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다소의 사울은 율법에 열성적이었습니다. 유대교도였던 그는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을 박해하였습니다. 사울이 유대교도였을 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율법에 열성적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울은 그리스도께 돌이켰을 때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교도들에 의해 잘못 사용된 율법을 경시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들의 상황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이들의 상황을 비교할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 문제의 원칙이 동일하다는 것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풍성을 누린다면 그분의 실질이 우리 안으로 주입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활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존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일치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을 살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존재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의 생활에 일치하며 그분의 어떠하심을 반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추구했고 반면에 유대교도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율법을 추구했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의 시편 기자들이라면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가들은 주님을 위한 참된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조직 신학을 형성하기 위한 지식을 얻는 것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성경 연구가들이 오늘날의 유대교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교도들은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경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경을 읽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의 숨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들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본성과 표현에 일치하는 율법을 살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산에서 4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주입받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음을 주의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자신으로 빛나기 시작할 때까지 그분 자신을 모세 안으로 옮겨 부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직업은 하나님을 비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입받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어내기 원한다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지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꼈죠.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연구 세 번째 율법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약혼 서약 14주 5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20장 5절 너는 그것들의 절에서도 안 되며 그것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나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7절 8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출애굽기 20장 5절은 너는 그것들의 절에서도 안 되며 그것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나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라고 말합니다. 질투하는 남편이신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약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한 모든 남자는 자기의 약혼녀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서 주님은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상의 죄악을 자녀와 3, 4대까지 묻겠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애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사랑을 얻고자 구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출애굽기 20장 때까지 하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외로운 총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만일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면 수천 대까지 곧 영원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그들의 후손에게 자애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구애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주님은 이러한 약혼의 또 하나의 조건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사랑하는 분이신 주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고 애정을 기울여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젊은 남자가 한 여자와 약혼했을 때 그녀가 그의 이름을 존중하고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부르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6일 동안 수고하며 너의 모든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자가 약혼했다는 표시로 반지를 끼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약혼했다는 표시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약혼 반지를 준 젊은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와 약혼했다는 표시로 그 반지를 끼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표시를 지니지 않는다면 그 남자는 심히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분별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약혼의 조건으로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속했고 또한 절대적으로 그분을 위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갖기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그분께만 속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처음의 5계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약혼 조건으로서 친밀함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각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사랑스럽게 구애하시며
친밀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외로우셨으며 이제 그들의 사랑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약혼 증서의 기능은 남자와 여자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혼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자로 하여금 그분과 하나 되게 합니다. 율법의 가장 높은 기능은 하나님의 선민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다만 우주 가운데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규율만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약혼 증서입니다. 성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된 기능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할 때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하나 됩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세 번째 율법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약혼 서약 14주 6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손에는 증거의 돌판 2개가 들려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으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그분의 백성에게 구혼하고 계셨습니다. 율법은 약혼 계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과 분리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구속과 함께 율법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요약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신약의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특별한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비결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나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나는 다만 당신께서 내가 그것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만 그분의 요구들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서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그분께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주입받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기 위해 애쓰거나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입받아 그분을 반사하였습니다. 빛을 내는 그의 얼굴은 참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백성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빛을 내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밖에서부터 주입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안에서부터 놀라운 주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바르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주입 아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주입받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빛을 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그분을 주입받고 우리 안으로 주입된 신성한 요소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주입받을 때 우리는 저절로 광채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거나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빛을 낼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접촉하지 않은 채로 성경을 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나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떠나 성경을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접촉한다면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주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배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됨으로써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그분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이고 친근하게 주님을 접촉하여 그분과 하나 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고 그분의 표현이 되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일치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생활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말씀에 일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합당한 길입니다. 예수가 필요해 그분의 주이죠 주의 모든 풍성 누릴 때에 참 기쁜 만족 얻죠.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2장 도덕적인 사람들의 필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나야 한다고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붑니다. 그대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 영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해. 그분의 주의 주 주의 모든 풍성 누릴 때에 참 기쁨 만족 얻죠. 성경의 중심.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이 인류 가운데서 엄청난 가치와 능력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종교적으로 특별하고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이 책이 문학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이 과학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과학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방면에서 보든 성경은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인식이 너무 피상적이고 대충 훑어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지와 어떻게 전 인류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지만 볼 뿐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이지만 이 책의 제목과 중심은 오직 하나, 곧 우리가 항상 전하는 주 예수님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을 이 성경에서 제해버린다면 이 성경은 껍데기만 남고 공허한 책이 됩니다. 주 예수님이 있을 때 성경은 비로소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필요해. 그분의 주의 주 주의 모든 풍성 누릴 때에 참 기쁨 만족 얻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심.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이 방대한 성경 안에서 몇 단락을 선택하여 성경 안에서 말하는 주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분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 예수님은 종교의 교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그분은 개혁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그분을 심오한 사상과 고상한 도덕성을 가지신 온전한 사람일 뿐이라고 간주합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는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친구들이 이 여러 가지 견해를 한쪽에 제쳐두고 성경에서는 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하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우리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까? 길에서 주워들은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믿을 만한 전기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4권의 책은 특별히 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으로 주 예수님의 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이 4권의 책은 모두 주 예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분을 묘사하기 위하여 왜 4권의 책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놀라우시고 여러 방면을 가지신 분이셔서 한 권의 책으로는 다 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적어도 4가지 방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사복음서는 각각 한 방면씩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3권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복음서는 각기 다른 방면을 기록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주 예수님께서 한 사람, 곧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의 복음서는 이 부분에서 앞의 3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사람 중에 사람이시자 사람 위에 사람이신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자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천지와 만물과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습니다. 그분은 태초, 곧 시작이 없는 영원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그분은 육체가 되셨고 사람의 모양이 되시어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한 사람이 되시어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부분입니다. 겉은 사람이시고 속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의 겉모습을 본다면 당신은 그분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내면을 안다면 당신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겉모습에 따라 그분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분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분은 고단하면 쉬셔야 했고 배가 고프시면 음식을 드셔야 했으며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희로애락을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각 방면에서 사람과 동일하셨지만 그분은 말씀의 지혜와 권위가 뛰어나시고 일하시는 능력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사람이 말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 역시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신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 온전한 사람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그분께서 움직이지 않고도 그분과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시다는 것을 통해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으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으로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 가운데 오시어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 자신을 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해. 그분은 우주의 주의 모든 풍성 누릴 때에 참 기쁨 만족 얻죠. 주 예수님께서 접촉하신 사람. 요한복음의 처음 2장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후에 즉시 우리에게 그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접촉하신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셨습니다. 그들 각자의 상황을 전부 기록한다면 아마도 많은 시간과 종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가 될 수 있는 전형적인 몇 사람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전형적인 사람들은 그와 동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당시 주 예수님께서 접촉하신 사람들은 8부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은 첫 번째 부류인 도덕적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4장은 두 번째 부류인 부도덕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5장은 세 번째 부류인 무기력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6장은 네 번째 부류인 배고픈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7장은 다섯 번째 부류인 목마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8장은 여섯 번째 부류인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9장과 10장은 일곱 번째 부류인 눈먼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11장은 여덟 번째 부류인 죽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 8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주 예수님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또한 세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며 그들의 상태는 바로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필요는 곧 모든 사람의 필요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은 곧 모든 사람들의 필요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8부류의 사람들은 세상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8가지 상태를 대표합니다. 모든 사람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둘째,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은 도덕적이지 않고 명예롭지 못하다. 셋째,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할 능력은 없다. 넷째, 인생은 만족이 없고 배고프다. 다섯째, 세상의 쾌락 가운데 공허하고 영적으로 목마르다. 여섯째, 죄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일곱째, 마음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며 사람의 근원과 결말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결말도 알지 못한다. 여덟째, 영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며 영적인 일을 알 수 없다. 이 8가지 상태는 세상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이 상태들 안에 있는 어려움은 주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들이 빚어낸 필요 역시 주 예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해. 그분의 주의 주, 주의 모든 풍성 누릴 때에 참 기쁨 만족 얻죠. 첫 번째 부류의 도덕적인 사람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부류의 도덕적인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인류와 사회에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침 요한복음에서는 도덕적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읽은 이 단락의 성경에 기록된 니고데모라 불리는 사람은 이 첫 번째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5가지 자격과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옛날 중국의 유학자들처럼 도덕과 인의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으므로 틀림없이 도덕을 중시하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평민이나 이름 없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귀한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사였습니다. 그는 인도자요 교육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틀림없이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이미 늙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 든 사람이었고 사회 초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틀림없이 세상사를 겪을 대로 겪은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은 주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일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종교적인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를 가졌지만 학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학식은 있지만 경험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4가지 상태를 다 가졌지만 반드시 종교적인 사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덕적이고 지위가 있으며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보기 드문 고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대표가 된 것은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대표한 것은 인류 가운데 사회적인 지위와 학식과 명망이 있는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의 상태는 그들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그에게 부족한 것은 그들의 필요를 말해줍니다. 나는 오늘 저녁 여기에 있는 많은 친구들 역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양과 도덕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학식도 있습니다. 지식도 가졌을 것이고 연령이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종교적인 사상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품과 마음은 아마도 니고데모와 동일할 것입니다. 각 방면에서 전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방면에서는 그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충분히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필요가 바로 여러분의 필요이고 그가 주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보러 온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를 보는 것도 또한 여러분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해. 그분의 두 주의 주, 주의 모든 풍성 누릴 때에 참 기쁨 만족 얻죠. 사람의 관념. 그가 주 예수님을 보러 와서 입을 열어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신 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언사는 그의 관념을 말해주며 주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을 말해줍니다. 그는 주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에게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인이 공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을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 예수님께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 예수님을 생각한 것은 그에게 한 가지 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념은 사람들은 가르침이 필요하고 교육을 잘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것은 그들에게 가르침과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침이 필요하고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주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시며 그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어떻게 선을 행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문제는 가르침의 문제이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관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특히 교육자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잘 가르치면 그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충분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도덕가들과 수많은 사상가들은 모두 그날 주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을 잘 함양하도록 가르칠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관념은 언제나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신을 함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필요해. 그분의 두 주의 주, 주의 모든 풍성 누릴 때에 참 기쁨 만족 얻죠. 주님의 관점. 하지만 사람의 이러한 관념은 틀린 관념입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주 예수님을 랍비, 곧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주님은 즉시 그의 말을 멈추시고 그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관념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며 좋은 가르침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은 행위의 문제이고 거듭남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의 행위가 형편없는 것은 사람이 좋은 가르침과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관념은 행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이 있었고 사람의 기본적인 문제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매우 좋지 않아서 떫고 신맛이 난다고 합시다. 당신이 가위로 나무를 조금 손질해주고 비료를 좀 주면서 가꾸는 것으로는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손질하고 가꾸는 것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더 많이 맺습니다. 문제는 외적으로 손질하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변화입니다. 손질하고 가꾸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손질하고 가꾸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무 안에 있는 원래의 생명은 신열매를 맺는 생명이므로 당신이 외적으로 그것을 손질하고 가꾸어 준다 해도 나무의 내적인 생명의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손질하고 가꾸는 것은 나무가 맺은 열매의 겉모양을 전보다 보기 좋게 할 수 있지만 열매의 맛은 여전히 쉽니다. 겉모양은 바뀌었지만 안의 맛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교육과 가르침은 기껏해야 당신의 외적인 행위와 당신의 외적인 생활을 바꿀 수 있을 뿐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가르치고 가꾸는 것은 첫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당신의 내적인 생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다시 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해. 그분의 주의 주, 주의 모든 풍성 누릴 때 참 기쁜 만족 얻죠.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